우리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매일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분주한 건 같은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 일어나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주일날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토요일이 되고 엊그제 1월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11월이 됐네요. 그렇죠? 네. 저도 목회 사역 또 선교사로 사역 시작이 3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6학년 후반이 돌았으니 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딸들이 아빠 얼굴을 보고 관심이 커졌어요. 아빠 얼굴이 왜 그렇게 됐나?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네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들들이 한두 명씩 생겼으니 이 꼬맹이였잖아요. 근데 벌써 결혼해서 자기들 자식들도 생겼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난 거예요. 내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70대는 70마일로 세월이 빨리 가고 80대는 80마일로 빨리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처럼 바쁘고 빠르게 지나간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점검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온 발자국을 이제 남기면서 우리 삶이 본을 보이는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삶,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덕을 끼치는 삶인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삶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나 또 우리 삶이나 우리 모든 말, 행동, 삶 모든 것들이 다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 받을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여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미련해도 남을 훈계하는 데는 밝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배움이 없는 것 같아도 잔소리는 다 하잖아요. 말은 다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말은 많은데 본이 되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욥기서 4장 3절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그러는데 욥과 같은 사람은 실제로 덕도 많고 신앙도 깊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한 무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욥에게서 교훈을 받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욥의 이제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다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욥의 잘못, 욥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엘리바스의 이 서두의 이 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다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다는 이 말씀 가지고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욥은 삶에 모범을 보이고 또 실천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과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시는 본을 보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참 본을 보이는 삶을 살려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려면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고상한 어떤 그런 철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모범적인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주님을 참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과 본 그리고 말과 행위가 일치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갈등합니까?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혀 문제의식 없이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왜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엎드리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기도와 그런 갈등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묵상해야죠.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복을 얻고 내 소원을 얻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직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그렇죠?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의 홍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 정치인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공수표가 되는 일이 많습니까? 부모 세대로서 또 선배로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로서 말한 것에 대한 삶과 행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한 우린 고민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럼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바닷가에 아기 개와 엄마 개가 있었는데 아기 개가 걸어가는데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살살살살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개가. 엄마 개가 그걸 보고 한심해가지고 야야야 아가야 왜 옆으로 가냐? 똑바로 걷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본을 보이는데 자기도 옆으로 싹싹싹싹싹 가는 거예요. 참 본이 안 된다는 말이죠. 뭐 그런 말도 있죠. 도둑이 야 나는 이런 삶을 어차피 살고 살아왔지만 너희는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권위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또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고민이 거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정치인들 약속은 해놓고 공수표 되는 건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과연 신앙인으로서 또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해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고 또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말과 행동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회의를 했는데 다 똑같은 옳은 말씀들은 다 하세요. 근데 옳은 말씀을 하는데 왜 거기에 사랑이 없는가? 모두 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진리는 말하고 옳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분위기는 모두 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훈훈한 것이 아니고 싸늘해. 선사님 그랬죠? 전부 다 옳은 말씀 다 했죠? 근데 분위기는 왜 싸늘했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옳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십니까? 진리예요. 그런 말씀을 실행하는 데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건 설교 제목은 본을 보이는 삶.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본을 보이는 삶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간단한 제목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발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 본을 보이는 삶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30년 달려왔습니까? 50년 달려왔습니까? 70년 달려왔습니까? 덕이 되는 삶이었습니까?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삶입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욥을 향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그러나 실제 삶이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 말하는 사람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것입니다. 말 이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데 말을 해버리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진리가 아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상당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말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막 화가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말하면 실수가 적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말할 때 성결한가? 마음에 화평과 관용이 있는가? 양순한 마음, 국률한 마음이 있는가? 말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하고 가르칠 때 참된 가르침이 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중심은 그렇습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늘 매일의 삶, 평생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행과 개인과 썬데이스쿨과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또 복된 참 축복된 임직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